주의 말씀 앞에 우리가 섰습니다. 여호수아 7장 1절에서 12절 범죄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전하겠습니다. 자, 이스라엘은 오늘 본문에서 출애굽 최초의 대패를 경험합니다. 자, 어떤 목사님은 이 본문을 다루면서 설교집에서 아이성 앞에서는 아이 같아야 한다라고 하는 이 본문의 제목을 달아놓은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아이성을 보면서 아이폰이 먼저 생각나던데요. 아이성, 이 아이라고 하는 이 성 앞에서 무너져버린 이스라엘 백성이 왜 무너졌는가, 어떤 것을 범죄했는가를 다루려고 합니다. TVN TV의 그 심리학 강의로 유명해진 허태균 박사가 대한민국 사춘기 심리학 어쩌다 한국이라는 책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국인의 특성이 왜 무너질 수밖에 없느냐면 한국인은 특별히 주체성이 강하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인간의 주체성, 즉 모든 상황을 결정하고 싶은 이 통제감, 이것이 한국인에게는 특별히 있는데 자신이 원하는 행동을 스스로 결정해서 원하는 사건과 환경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특징이 한국인에게는 특별히 무엇보다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로또에 중독이 되는데, 자, 로또는 보면 주택복권에 비해서 주택복권은 정해진 번호를 그냥 받잖아요. 근데 로또는 어떡하죠? 그 상황을 통제할 수 있다. 즉 번호를 본인이 결정함으로 그 상황을 통제할 수 있다고 하지만 결론은 똑같아요. 당첨될 확률은 거의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나마 주택복권보다 로또가 더 많이 사람들이 중독되는 이유는 이 상황을 내가 조금이라도 통제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 마음의 근거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그동안 여리고성 사건까지는 굉장히 하나님과의 관계가 밀착되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받아가는데 오늘 아이성 앞에서는 이 상황을 스스로 통제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무너지는 거죠.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과 한국인의 정서 심리 상태가 비슷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상황을 스스로 통제하고 통제권을 가지려다가 큰 실패를 맛보고 이들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본문을 중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의 세 가지 범죄 사실을 함께 나누고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첫 번째 범죄는 무엇인가? 자, 언약 위반의 범죄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1절 말씀의 중심이 되어 있는데요. 언약의 중요성이 설명되고 있는데요.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깨달은 바와 같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언약의 신실성을 지키는 것이 신앙생활에 매우 중요한 관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주도 봤지만 라합이 언약을 지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집에 거하는 언약을 통해서 구원받습니다. 그리고 이 여호수아도 라합과의 언약을 지켜내죠. 그리고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는 자와 동행하신다라고 하는 동행의 축복을 주셔서 여호수아가 굉장히 약하고 연약한 다음 세대 지도자였는데 그의 소문이 만방에 퍼지는 동행의 축복을 받게 되는데 이 모든,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가장 중요한 이슈가 언약의 신실성이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아간의 범죄가 언약의 측면에서 봐야 하는데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리고성은 너희가 취하거든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취하지 말고 분명히 6장 17절, 19절, 24절에 그 성을 점령하거든 그 안에 있는 은금과 보물들을 너희가 취하지 말고 하나님의 곳간에 드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이유는 뭐라고 말씀하셨죠? 자, 이 여리고성 점령의 사건이 너희의 공로가 아니라 앞으로도 그렇고 이전에도 그랬고 출애굽 모든 과정에서 내가 너희와 함께한 증거로 삼겠다. 그리고 또 하나의 약속을 하지 않습니까? 여리고성을 다시 쌓지 말라는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그 여리고성의 무더기를 볼 때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연약한 이스라엘 백성도 강해질 수 있고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어떠한 여리고성도 무너뜨릴 수 있다는 상징으로 예물로 받으시기를 원하셨어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이 한 것은 없었습니다. 그저 순종하고 언약에 따랐을 뿐이에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 무너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나 아간의 마음은 어땠나요? 자,
이 중차대한 국면에서 변하지 않았던 한 백성이 있었으니 그가 바로 아간이었습니다. 지금 그는 하나님의 공동체 일원으로서 자신이 지금 어디에 와 있고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를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욕심과 개인의 취향을 소중히 여겼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지고 그 일을 통해서 언약의 상징으로 예배의 도구로 여리고성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부질없음을 교육하려는 장소에서 아간 역시 은혜를 받긴 했지만 그 속에는 변하지 않는 다른 생각이 있었어요. 그가 진정으로 아꼈던 거는 이 땅의 물질과 이 땅의 가치들이었어요. 그래서 그가 이 여리고성에서 취한 것이 뭐였습니까?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이었어요. 특별히 광야 생활을 오래 했고 아침 저녁으로 추웠던 이스라엘 백성들로서는 아름다운 외투가 너무 가지고 싶었을 거예요. 그죠? 제가 아까 일부 예배 때 이것이 노스페이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노스페이스 한 800방 정도 되는 거, 절대 춥지 않은 거, 군뱅이처럼 생긴 거, 길다랗게 생긴 거, 그거가 바로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가 아닐까. 우리 할머니들 또 어머님들로 치면 밍크 코트 정도 되지 않았을까. 그죠? 실크 옷이 아니어서 우리 이제 몽골 갔을 때 강명일 집사님이 저건 무조건 사야 된다 그랬어요. 제가 돈이 없어서 못 샀는데 어쨌든 중요한 것이 뭐죠? 이거 너무너무 매력적인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 은과 금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를 이제 탐내어 이제 취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모르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자, 여리고성이 무너진 상황도 보았고 요단강을 건너는 상황도 봤어요. 그러나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원색적인 성령의 역사하신 가운데 아간의 거듭나지 못한 죄, 이 어떤 죄의 욕구는 성령의 역사보다 컸던 것 같습니다. 온전히 모든 공동체가 영적으로 건강해진다는 것이 참 이렇게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아니 어쩌면 주님 오실 때까지 불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초대교회에 우리 사건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전히 아간은 영적인 공동체에 속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멋진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가 좋았고 은과 금이 그 인생의 더 중요한 목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것을 향한 열망이 하나님의 열망을 대적하고 은과 금을 집에다가 숨겨 놓았다는 21절의 서술을 보아서 그의 계획은 의도적이었고 계획적이었습니다. 인간의 연약함, 죄의 강함은 결국 하나님께 범죄를 하게 되는 결과를 불러옵니다. 우리가 수요예배 큐티 말씀에서도 드린 바와 같이 자, 너희 단장을 뭘로 하라 그랬습니까? 자,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를 하지 말라 그랬어요. 지금 아간이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를 입고 은과 금으로 그를 꾸밀 때가 아닙니다. 무엇으로 해야 될까요? 온유하고 단정한 심령에 썩지 않을 것으로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말씀을 믿고 실제 그렇게 하는 것이 이토록 어렵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다 아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여전히 아간은 오늘 베드로전서의 말씀의 반대로 좋은 옷과 은금으로 그를 꾸미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믿음의 값진 것을 소유하지 못한 아간은 죽임을 당했고요. 이 세상에 예수 믿지 않는 수많은 미남과 미녀가 죽음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자, 오늘 이 아간의 범죄를 사실 여호수아도 몰랐어요. 이스라엘 공동체도 몰랐습니다. 수많은 백성들 가운데 한 사람 아간의 범죄였는데 누가 알 수 있었겠습니까? 인간은 모르죠. 그러나 아는 분 한 분이 계셨어요. 누구죠? 바로 하나님입니다. 자, 1절 다시 한번 좀 띄워주시길 바랍니다. 1절 보면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리라. 자, 1절에서 이 선포를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자, 누가 하셨어요? 지도자가 알았습니까? 몰랐어요. 오직 하나님이 먼저 아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하게 되는 것은 누가 모를지라도 심지어 내 배우자도 모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의 모든 죄악을 모든 영적 상태를 하나님은 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속지 않으십니다. 자, 목자와 목사는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 모두가 우리 스스로의 영적 상태를 돌이켜보고 회개하고 영적 상태가 회복되는 이 예배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간의 죄는 하나님의 진노를 즉각적으로 불러왔어요. 하나님의 진노를 즉각적으로 불러와서 택한 백성일수록 바로 하나님의 피드백이 옵니다. 하나님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바로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께 드러나게 되는 그런 역사를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진노라고 말씀하셨어요. 범죄로 인하여서.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함부로 화를 내시거나 습관적으로 무슨 뺑덕어미처럼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한 이 반대 행동을 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불쾌감의 표시이자 하나님의 마음이었어요. 너희들을 그렇게 인도하고 축복하고 싶지만 너희들 스스로 왜 그렇게 대적하느냐? 하나님의 안타까움이자 불쾌감의 표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4장 6절 말씀 한번 좀 띄워주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게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본문을 보면서 겨우 그거 갖고 그래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굉장히 많이 인내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나도 중요한 시점 가운데 있기 때문에 오늘 아간에게 이렇게 진노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시면 이 사건이 주는 의미가 큰 것이 한 사람의 범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건강도 한 작은 변화로 무너지죠. 작은 한 암세포가 우리의 몸을 망가뜨려요. 깨끗한 물에 한 방울의 잉크가 그 물 전체를 어렵게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자, 아간 한 명의 범죄로 말미암아 36명이 죽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 녹아내리는 절망과 좌절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가족들 가운데 내가 한 사람이 집에서 아간처럼 살면 온 가족의 마음이 녹아내립니다. 또 내가 속한 공동체, 내가 속한 회사, 학교에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공동체 전체가 영향을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자, 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대표성이 있는데요. 자, 누구의 범죄로 말미암아 인류가 타락하게 되었어요? 아담이죠. 대표성이죠. 그리고 또 누구의 한 사람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인류가 구원을 받습니까? 바로 예수님이죠. 이처럼 한 사람 한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오늘 아간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가 곤란을 겪습니다. 자, 하나님 앞에서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살아가지만 그가 아간은 말씀대로 살지 않고 오히려 더 모으고 더 쌓아놓으려 하고 개인의 취향과 사정을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공동체 정신을 무너뜨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공동체를 살릴지언정 공동체의 마음을 녹아내리게 하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적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사람은 모르지만 하나님만 알고 있는 범죄가 혹시 나에게 있지 않습니까? 또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은혜보다 더 큰 죄의 소욕과 연약함은 무엇입니까? 나는 공동체에 속한 한 사람으로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자, 살리는 자입니까? 죽이는 자입니까? 함께 한번 적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가정에서부터 적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가정에서 가정을 살리는 사람인가? 죽이는 사람인가? 한번 나눠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이 범죄의 사실은 판단 오류의 범죄였습니다. 판단 오류의 범죄죠. 2절 말씀 읽습니다. 2절 말씀 시작.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베다웬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점령하고. 자, 2절 말씀을 읽으면서 그간 여호수아와 하나님과의 관계 또 여호수아의 태도의 뉘앙스가 살짝 달라져 있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자, 보면 2절을 잘 보면 이전에는 분명히 정탐꾼을 보낼 때마다 정탐꾼 몇 명을 보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런 기록이 없습니다. 그냥 사람을 보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복수의 사람들인데요. 즉 이것이 주는 뉘앙스는 뭐죠? 그동안 여호수아는 모든 사건들마다 정탐꾼을 보낼 때 신중했고 보낼 만한 사람을 보냈고 기도하며 보냈었는데
오늘 아이성 앞에 정탐꾼을 보낼 때는 그냥 오가는 사람을 보냈던 것 같아요. 그냥 듣보잡이라고 하죠. 듣도 보지 못했던 사람을 그냥 쓱 보냈던 거예요. 정탐꾼 선정에 있어서부터 여호수아가 크게 신경 쓰지 않았고요. 신중하게 결정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왜 그랬을까를 묵상해 보면 두 가지를 합리적으로 유추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이렇게 설렁설렁했던 이유가 첫 번째는 여리고성이 너무 만만해 보였던 거. 아이성이 너무 만만해 보였던 겁니다. 이 아이성은 고고학자들에 의하면요, 성의 파편들의 이 무너진 연대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아이성을 점령했을 때보다 그 전에 이미 무너져 있었던 것으로 사료가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아이성을 딱 보니까 반쯤 허물어져 있었고 여리고성과는 달리 너무나도 허술해 보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하죠? 이제 아이성은 히브리어로 말뜻 자체가 폐허, 잔해를 뜻해요. 그러니까 너무 폐허 같은 성, 허접해 보이는 성, 아무것도 아닌 성으로 보이니까 여호수아가 어떻게 하죠? 그냥 오가는, 네가 가봐라, 이렇게 된 거죠. 정탐할 것도 없지만 그래도 정탐은 해보자 하면서 그냥 보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리고성의 또 하나의 문제는 여리고성 이후에 승리의 도취감에 빠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굳게 닫히고 출입하는 자가 없었던 짱짱한 여리고성과는 달리 너무나도 초라해 보이고 작은 성, 사람이 물론 살고는 있지만 반쯤은 허물어져 있었고 너무나도 우스워 보이는 이 아이성 앞에서는 우리가 여리고성도 무너뜨렸는데 저 정도 성은 간단하게 넘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타락했다는 것이 사실 아간뿐만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과 또 여호수아와 그의 진짜 마음속에 하나님을 경외함과 이 성이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정말 살떨리는 긴장감으로 영적으로 좋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다면 감히 아간이 이런 범죄를 행하지 못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오늘 이제 3절의 보고, 이 정탐꾼의 3절의 허름한 보고를 보면 더욱더 가관입니다. 3절 읽습니다. 3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수아에게 돌아와 그리로 보내어 이수골. 자, 정말 저는 이 보고의 제목을 허름한 보고라고 짓고 싶어요. 지금 여기 이 보고를 보면 굉장히 가관입니다. 뭐라고 얘기하죠? 다 올라가게 하지 말자. 자, 무슨 뜻이죠? 자, 이 성의 싸움을 지금 숫자의 싸움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예, 우리는 머리수가 많고 저들은 작다. 그러니 이 싸움의 본질을 하나님의 싸움이 아니라 지금 뭐라고 하죠? 수의 전쟁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지극히 인간적으로 보면서 숫자의 게임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파워 게임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이 이스라엘 백성의 전쟁에 있어서 언제 수로 이긴 적이 있습니까? 여리고성이, 그 강한 여리고성이 무너졌던 것은 숫자의 게임, 즉 전략과 군비와 능력의 싸움이 아니었어요. 온전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하지 않느냐, 언약에 충실하느냐 충실하지 않느냐가 성패의 관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허름한 보고를 보면 뭐라고 얘기하죠? 마치 핵무기를 가진 자가 소총을 갖고 있는 사람을 보듯이 보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아시다시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소총을 가지고 있어도 핵무기를 이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집단적으로 변질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들은 소순이라고 자신의 신앙 상태를 드러냅니다. 두 번째, 뭐라고 얘기하죠?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예. 정말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배가 부른 거죠. 언제 수고롭지 않은 적이 있었습니까? 굉장히 수고로웠죠? 자, 아침에 일어나서 장막을 떠나고 요단강 건너기 전서부터 발에 물을 적시고 건너고 가서 돌을 또 다시 집어오고, 제사장들은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수벽 앞에서 계속해서 기다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 여리고성을 돌 때는 어땠습니까? 온 사람들이 나와서 함께 20분의 행진을 위하여서 준비하지 않았습니까? 마지막 날에는 다 함께 돌고 소리를 지르는 그 수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뭐라고 얘기하죠?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그냥 쉽게 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일에 수고가 없을 수 없습니다. 수고함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자,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우리는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와 은금을 얻기 위해서는 엄청난 수고를 하지만 영적인 수고를 위해서는 하나도 하고 싶지 않은 인간의 죄성이 오늘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단장을 하고 교회로 오는 수고가 세상 사람들은 하지 않습니다. 목장에 가서 오랜 시간 함께 나누고 얘기하고 이런 것들 하지 않습니다. 왜? 자신들이 싸움의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인간이 얼마나 연약하고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이 우리의 인생 아닙니까? 문화심리학자 김정훈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요.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라인강의 기적과 한강의 기적을 자꾸 비교하는데 이분은 이제 독일에서 15년을 유학하신 분인데 라인강과 한강은 완전 다르다. 자, 독일은 세계를 2번이나 침략했던 민족이고 모든 전쟁의 기술과 무기 개발 기술을 다 갖고 있는 나라예요. 그래서 그 독일 사람들이 굉장히 미국으로 또 넘어가서 미국이 최첨단 군비 국가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걸 비교하기는 어렵다. 한국은 완전히 폭삭 망해서 그렇게 어려움을 갖고 있었는데 전혀 다르다. 그래서 50년, 60년 만에 세계 10위의 경제 대국이 된 우리 한국은 아무리 겸손하려고 해도 겸손하기가 어렵다라고 말을 해요. 한국 사람들이. 우리 이렇게까지 이뤘는데. 그러면서 라인강의 기적과는 다르다라고, 한강의 기적은 완전히 다른 것이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맞는 말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정탐꾼과 이스라엘 백성의 상태에 빠지지 않으려면 내가 이뤘다고 생각하는 이 착각에서 정말 빠져야 됩니다. 정말 회개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 정말 판단 오류의 범죄, 우리 인생 가운데 너무나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이룬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완전한 판단 오류입니다. 자, 결과가 어떻습니까? 4절 5절 읽습니다. 4절 5절 시작. 백성 중 3,000명쯤 그리로 돌아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00명쯤 3,600명을 하고 싶네요. 36명쯤 쳐 죽이고 성 문 앞에서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 쳤으므로 녹아. 사실 굉장히 조금 죽은 거죠. 더 많은 희생이 있을 수 있는데 하나님의 인애와 자비하심의 결과라고 저는 생각해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의 군사력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고 믿을 게 못됐던 사람이었어요. 그저 오랫동안 광야 생활을 했던 그냥 어떻게 보면 거지와 같은 상황이었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결과는 대패.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요단강을 건넜던 이스라엘 백성이 무너져 있던 아이성 백성에게 대패합니다. 믿을 수 없는 현실 속에서 백성 중 한 명도 사망이 없었던 여리고성 전투에 비해서 36명의 생명이 잃었고요. 쫓김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은 여리고 백성의 마음과 같아졌어요. 자, 마음이 녹아 물과 같아졌더라. 이 표현 누구에게 상징적으로 사용됐던 표현입니까? 여리고 백성이에요. 요단 백성. 그죠? 그 백성, 요단 동편의 백성들에게 사용됐던 말씀이, 이 형용이 누구에게 사용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에게 사용되고 있는 이 놀라운 현실, 정말로 마음 아픕니다.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깨달았던 것이 뭐예요? 자, 아이성 전투에서는 하나님의 대적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여리고성 백성에게 여리고성 전투에게서 대적은 여리고 백성이었죠. 그랬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이 물처럼 녹았다 그러는데 아이성 전투에서 하나님의 대적은 아이 백성이 아니라 누굽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대적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 엄중한 말씀 앞에서 얼마나 우리가 판단의 오류, 즉 내 영적인 현 주소와 내 영적인 주제를 파악하는 거, 늘 겸손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인간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라는 말이 오류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 우리는 믿었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또 쓰러지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저는 우리 개인과 우리 가정 또 우리 교회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이상의 문제가 없고 또 이렇게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하지 않는 그런 공동체는 이 땅에 없습니다. 사건의 본질은 주격이 하나님에게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옮겨진 사건이었어요. 그러므로 왜 이렇게 옮겨졌을까요? 강한 여리고성 앞에서는 바싹 쫄다가 만만해 보이는 아이성 앞에서는 자신 마음대로 하는 이 연약함, 인본주의, 물량주의, 숫자주의가 오늘 이처럼 아간의 범죄를 일으키고 이스라엘 백성의 집단적인 타락을 가져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함께 큰 교회를 다니다 왔죠. 그죠? 다 큰 교회를 다니다 왔는데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 이렇게 작은 교회를 다니시니까 여러분 어떤 생각 드십니까? 약간 여기가 아이처럼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그런데 아까 제가 1부 예배 때 우리 고등학생들에게 물어봤더니 3명 다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보지 않았다라고 하는 놀라운 대답을 했어요. 예? 그런데 여러분 어떠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가 비록 작을지는 몰라도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크십니다. 할렐루야. 그리하심으로 여러분, 큰 교회를 다니든 작은 교회를 다니든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겸허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크고 정말로 많은 공동체에 다닐 때 가졌던 어떤 두려움과 경외함이 혹시 작은 교회를 다니시면서 없어지시지는 않으셨습니까? 저 역시 그렇습니다. 큰 교회를 다닐 때 했던 사역의 태도와 작은 교회를 다닐 때가 이런 거죠. 2,000명 앞에서의 설교와 20명 앞에서의 설교가 달라서는 안 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또 200명 앞에서의 설교와 2명 앞에서 설교가 달라서는 되지 않겠습니까? 저 역시 그렇게 제 판단의 오류를 점검해야 하지만 여러분 역시 그 판단의 오류를 점검하셔야 합니다. 판단의 오류의 핵심은 자기 주제의 위치를 파악하지 못하고 교만과 아집에 빠지게 되는 오류입니다. 신중하고 진지하게 임해야 될 영적 이벤트, 아이성 이벤트에 여호수아는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넘어가면서 매일 주신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내 자신을 돌이켜보고 공동체가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런 수고를 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늘 자신을 점검하고 우리가 매일 예배를 드리면서 개인 예배를 드리면서 내 안에 뼛속까지 숨어있는 물량주의, 숫자주의 그리고 나의 주도성과 중심성을 걷어내지 않으면 우리는 판판히 패배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게 컨틴전시라는 하는 개념이 있는데 이제 이게 지각되는 수반성이라고 어려운 말인데 쉽게 얘기해서 이런 겁니다. 사람들은요 실패를 하더라도 왜 실패하는지를 생각해야 되고요. 성공하더라도 왜 성공하는지를 생각해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요 그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근거 없는 실패보다 더 위험한 게 뭐냐면 근거 없는 성공이라는 거예요. 계속 잘 되면 내가 내 자신을 돌이켜보지 않고 그냥 나 때문에 잘 된 거야. 내가 멋진 거야. 내가 성실한 거야. 내가 착한 거야. 내가 똑똑한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모든 사건 속에 수반하는 생각이 따라와야 되는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은 계속해서 승리했어요. 요단강을 건넜고 여리고성을 건넜어요. 한 번도 패배해보지 않았어요. 그렇게 근거 사실 있는 근거인데 누구의죠? 하나님의 능력이었죠. 그런데 이들이 그 생각을 잊어버리고 아이성 앞에서는 자신들의 주제를 파악하지 못하고 반쯤 허물어져 있으니까
그 수반성 잊어버리고 내가 잘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죄를 범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크나큰 착각이었어요. 거듭된 성경 속에서도 그들은 자신을 돌이켜보면서 자신의 자리와 주제를 잘 파악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판단의 오류 때문에 사람이 죽어나갑니다. 이스라엘 공동체의 영적 입장이 순식간에 바뀌어서 패배했던 여리고성의 백성의 마음처럼 마음이 녹아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주간 지내시면서 어떠셨습니까? 마음이 녹아나진 않으셨습니까? 어떠셨습니까? 요즘 무엇 때문에 마음이 녹아나십니까? 여러분, 분명 판단의 오류의 범죄를 지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나눠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어떤 판단 오류의 범죄를 범하고 있습니까? 자, 내 인생의 싸움을 숫자와 돈의 싸움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주권보다 여러분의 주권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내 인생의 그동안의 승리와 패배의 원인은 누구 때문이었습니까? 여러분 한번 돌이켜보시길 바랍니다. 혹시 승리하고 계시다면 꼭 승리의 이유를 반추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꼭 반추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세 번째 범죄는 뭐죠? 온전하지 못한 회개의 범죄예요. 따라서 읽어볼까요? 온전치 못한 회개의 범죄. 네. 이게 범죄라고 생각해 보신 적은 없으실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온전치 못한 회개가 범죄라고 말씀하세요. 네, 6절 읽습니다. 6절 시작.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새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어요. 자, 이 모습 어때요? 굉장히 그래도 회개의 모습을 갖추었죠. 구약의 전형적인 회개의 모습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 수영장 갈 때 수영복 입고 가듯이 회개하러 갈 때는 이렇게 죄를 뿌리고 또 옷을 찢기도 하면서 자기가 인생에서 엎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회개의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형식이에요. 자, 형식은 갖추었어요. 그러나 7절 읽습니다. 7절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백성을 인도하여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들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이 말씀 띄워놓으시고 잘 보면 이상하지 않아요? 어찌하여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셔서 아모리 사람 손에 멸망시키려 하세요. 저쪽에 그냥 있겠다고 했잖아요. 왜 여기까지 인도하셨어요? 이러면서 굉장히 지금 하나님 앞에 악다구니를 하고 있는 뉘앙스를 볼 수가 있어요. 여기 자기 죄 있습니까? 누구에게 다 토스하고 있어요? 다 하나님 때문에 그랬다는 거죠. 다 하나님 때문에. 제가 아까 일부 예배 때 고등학생들을 봤어요. 네가 게임에 졌다. 왜 졌니? 물어보면 자기는 잘했는데 팀원들이 잘못했대요. 이게 말이나 됩니까? 팀플레이면 네가 팀과 함께 살아야지 너만 잘하는 게 네 죄다.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수아와 예서에게 물어봤습니다. 네? 그죠? 이게 뭔가 잘못됐잖아요. 온전치 못한 회개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네. 그죠? 8, 9절 읽습니다. 8, 9절 한번 더 띄워주시고 자 시작. 주여 이스라엘의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지금 정말 점입 가격입니다. 제가 무슨 기도를 해요? 제가 무슨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는데 제가 뭔 말 드려요? 그죠? 자 9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 사람과 그 땅의 모든 사람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 끌으라니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 좋으세요? 제가 이렇게 당하는 거 좋으세요? 라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하면서 하나님께 악다구니를 하고 있어요. 온전치 못한 회개죠. 저는 이걸 보면서 굉장히 실소를 할 수밖에 없어요. 말씀 묵상하면서 여러 가지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왜? 저의 모습이 이 속에서 있었고요. 또 우리의 모두의 모습이 있었고 우리 자녀들의 모습이 있었어요. 어제도 저희 아이가 동네 레스피아 그 농구장에서 농구를 하고 늦게 들어왔어요. 아버지 죄송해요. 농구하다 좀 늦었어요. 놀다 보니 시간이 가는 걸 몰랐네요 라고 해야 되는데 얘가 뭐라고 해요? 농구하다 늦었어요. 농구. 지금 뭐예요? 농구는 건강한 스포츠가 아니냐. 계속 그것만 주장을 하는 거예요. 물어본 거 그게 아닌데. 그죠? 온전한 회개가 아니죠. 아버지 죄송해요. 늦게 들어왔어요.
놀다가 시간을 못 봤네요 하면 될 거를 계속 자기는 PC방이 아니라 농구를 하고 왔다라고 강변하고 있는 거예요.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온전 회개가 아니죠. 온전 회개가 아닙니다. 그죠? 네, 온전 회개가 전혀 아닙니다. 제가 이 대목에서 볼 수 있는 중요한 여호수아의 영적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게 여호수아와 하나님과의 대꾸가 사라져요. 즉 주고받는 관계, 그게 사라져요. 하나님 말씀하여 가라사대 여호수아 듣고, 여호수아 말씀하면 하나님 또 말씀하고, 그러니까 대꾸, 하나님과의 어떤 쿵짝, 하나님 말씀하시면 이 하나님과의 대꾸가 사라져 버렸어요. 오늘 7장 내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여호와가 응답하시느니 그동안 있었던 이 거룩의 구도, 교제의 구도가 발견되지 않아요. 하나님과의 대꾸가 사라졌어요. 여호수아가 될 때는, 하나님과 뭔가 일이 잘 될 때는 늘 하나님과의 대꾸가 존재해요. 물론 고난은 있었어요. 여리고성은 있었지만 하나님이 바로 말씀하시면 거기서 여호수아는 바로 제사장과 함께 언약궤를 매기 시작해요. 그런데 오늘 아이성 앞에서는 하나님과의 대꾸가 완전히 사라져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지금 여호수아는 온전히 원망과 피해의식과 나아가 지난 삶의 모든 과정까지 다 부인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한테 실수하셨다.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시냐? 이러려고 나를 예수 믿게 하셨냐라고 오늘 원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온전한 회개가 되지 않아요. 그죠? 오늘 여호수아의 회개가 참 초라한 것은 8절에서처럼 하나님께 공을 던지고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좋으세요?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저 같으면 이렇게 회개하면 머리를 한 대 콩 때리든지 발로 차든지 좀 굉장히 마음이 안 좋았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 입장이시면 어떠세요? 그동안 그렇게 애를 써주셨는데 저만 굉장히 악한가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그런 식으로 악을 쓰면 여러분 어떠실까요? 듣기 좋겠습니까? 싫겠습니까? 정말 듣기 싫겠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신 동시에 자비와 인자와 공의, 이 사랑이 더 크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너무 절절히 느끼게 돼요. 10절 말씀, 1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10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내가 어째. 자, 이거 띄워놓으시고요.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지 않나요? 여호수아야, 정말 되지도 않는 기도한 건데 이렇게, 여호수아야 왜 이렇게 엎드려 있니? 일어나. 여러분 같으면 어떠시겠어요? 여호수아야 그만 좀 할래? 꺼질래? 나갈래? 이렇게 얘기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다시는 나한테 연락하지 마. 내 앞에 보이지 마. 만나면 죽는다. 밤길 조심해라. 재미없으세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이거 보고 하나님이 화를 내시는 분, 뺑더머이 같은 분, 자꾸 삐지시는 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 정말 대단하시다. 여호수아야 일어나. 왜 여기 이러고 있니? 너가 다시 사명의 길을 가야 되지 않니? 라면서 여호수아를 다독거려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1절 12절에 11절 읽습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다.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여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을 들 가운데 두었다. 여호수아야, 내가 너희들과 그렇게 약속하지 않았니? 근데 너희들이 어쩌면 그렇게 나의 약속을 무시하니? 내가 너희들에게 안타까운 것은 그동안 너희가 나의 능력과 나의 보살피심과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을 함께 했는데 너희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니?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눈물을 흘리시면서 여호수아, 정말 땡깡 부리고 있는 여호수아를 오늘 일으켜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폭풍 앞에 촛불과 같은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여호수아 하나님과 똑같아요. 사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 믿고 잘된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오히려 톱에 갈리우고 불에 타 죽고 신앙을 가졌다는 이유로 사회적, 경제적 약자가 되어서 땅굴에 살 수밖에 없었어요. 바로 그때 베드로전서, 우리가 묵상했던 베드로전서에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른 말씀하지 않아요. 그들에게 오직 복음으로 인해 고난을 당하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권면합니다. 그리고 제가 수요일날 드렸던 말씀처럼 1장에서 복음의 특징을 설명해요. 그리고 복음만으로 해법을 제시합니다. 너희들에게 유업이 있을 거야. 믿으련. 지금 정말 떡 한 조각이 없지만, 너희들이 소유하고 있는 땅 한 평이 없지만 너희들에게 분명히 유업이 있을 거야. 그리고 금과 은은 없을지라도 금과 은보다 더 귀한 하나님의 구원을 받게 될 거야. 그리고 너희들에게 칭찬과 존귀와 영광이 없고 너희들에게 지탄과 욕과 비난과 비웃음이 있을 것이지만 너희들의 인생에 반드시 칭찬과 영광과 존귀가 있을 것이라고 권면합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바라볼 수가 없어요.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들이 회복될 것이라는 가시권이 하나도 보이는 게 없어요. 시계가 확보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사도 바울, 이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은 보이지 아니하시나?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를 위한 것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너희가 깨어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정말 절박한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정말 절박한 고난 가운데 있는 아이들을 위로할 때 인간적인 어떤 위로가 무슨 힘이 되겠습니까? 그때 그 아이에게 위로가 될 수 있고 살아날 수 있는 것은 복음이에요. 말씀이에요. 저는 우리 모교회가 이렇게 부흥했던 이유가 바로 그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적으로 접근하지 않았어요. 오직 말씀으로, 은혜로 그렇게 가면서 극한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원색적인 복음을 전했어요. 인간적으로 위로하지 않았어요. 복음으로 오히려 그 고난이 축복이 될 것이다. 등짝을 치시면서 사이코패스가 아니면 된다고 하셨어요. 굉장히 저희 남편이 막 난리 핀다. 등짝을 딱 치시면서 뭐라지? 사이코패스만 아니면 돼. 그렇게 해서 굉장히 그분이 믿음이 없으셔서 황당하셨다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로 그거라고 생각해요. 원색적인 복음. 그죠? 그 복음이 있다면 어떤 고난도 이길 수가 있는 것으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그 여호수아에게 복음으로 다시 일어날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에는 너희가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고 진리에 순종함으로 핍박 당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를 악을 갚는 데 사용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사건 속에서 내 죄를 본다는 것은 정말 귀한 능력입니다. 오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이 온전히 범죄하였다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있어요. 뭔가 일이 잘못될 때 여호수아는 직관적으로 알았어야 됩니다. 우리 공동체에 죄악이 있구나. 또 더 나아가 내 죄가 있구나. 그것을 돌이켜보고 하나님을 원망할 일이 아니라 자신의 죄를 보고 돌이키는 그런 회개를 했었어야 합니다. 여호수아에게도 여리고성이든 아이성이든 내가 싸우려고 하지 말고 늘 내가 말씀하셨던 대로 1장 8절의 약속을 지키고 언제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말씀에 깨어 있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나눠보십시오. 요즘 하나님과의 대꾸가 사라지지 않았습니까? 친밀하게 예배와 큐티를 통해 대면하고 있습니까? 안 된다면 그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너는 어떤 노력을 해야 될까요? 지금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선하심을 믿고 있습니까?
여호수아는 그거를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온전한 회개가 아닌 여러분의 회개는 혹시 원망, 한탄, 책임 전가를 하는 그 회개가 아닌지를 한번 나눠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아들람교회 목사로서 이 본문과 베드로전서를 보면서 큰 교훈이 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건,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늘 회개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리고 교회 성장은 숫자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본질의 싸움이기에 제가 목자로서 하나님과의 대꾸에 최선을 다하며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모든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인들을 인간적으로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정신으로 온전한 말씀을 선포하고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하나님 앞에서 신중하고 진지하게 임한다면 하나님께서 답을 주시고 우리 공동체를 이끌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어제 큐티 본문이 마음에 남습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리라. 이 말씀을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전략과 계획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의탁되는 것입니다.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며 판단의 오류를 방지하며 온전한 회개를 할 수 있는 성숙한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 모두 각자의 인생과 공동체 가운데 있는 범죄의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일어나라. 네가 왜 이러고 있니?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 다시금 가나안 땅으로 가자구나. 일으켜 주시는 축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시며 우리의 인생의 싸움을 하나님께서 싸워 주실 것입니다. 이 말씀 믿으시고 우리 시간에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